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1905년에 그린 여자의 세 시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있는 아기의 실제 전체 크기의 그림이죠. 우리는 아기의 가장 큰 행복이 엄마의 자궁 안에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탯줄이 끊어진 후에는 홀로 남은 내가 평생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무지개고 사람들이 말하는 파랑새고, 근데 신기한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건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아기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탯줄을 향한 그리움, 행복과 만남을 향한 그리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는 변질되고 그렇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클림트의 그림에 나오는 여자의 세 시기는 사실은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성은 그 사랑하는 남성의 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의 시죠. 사랑의 시를 받고자 하는 존재, 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는 존재가 실질적 의미의 여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이 아니라요, 모든 인간이 여성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길 원하고, 그 사랑의 씨가 내 존재 안에 자리를 잡고 오물트고 싹을 피워서 꽃이 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림트의 그림도 클림트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진리로 이 그림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성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의 세 시기는 맨 오른쪽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린 아기가 순진이에요. 순진무구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아기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지합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순진은 무지이고, 무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기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세뱃돈 받아오면 엄마가 가로채지 않습니까? 과자 하나 주고. 그 순진의 시기에서 어느 순간에 영악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까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순진이 까짐으로 전환이 되고, 그걸 좋은 말로 우리는 영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악의 시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갱년기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그건 단순히 생물학적 갱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느끼게 되는 갱년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90 먹었는데도 나는 몸이 30대야 이러면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30대의 몸을 가졌다고 자랑하면 그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더 건강하게? 물론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지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건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모르면 그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사람은 다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무덤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버틴다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갱년기라는 기호로 부르는 순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순수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시간적인 순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즐길 수 없는 까짐의 상태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순수가 있고, 또 하나의 순수는 이 영악의 단계, 즉 까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것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행복을 찾아서 그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내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그 전의 삶에서는 내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나이가 들기 전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순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것이 바로 그 순수가 바로 행복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순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햇님이 달님이의 동아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탯줄 찾아 산만리라고 할 수 있는 순진에서 영악, 영악에서 순수로의 과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들 가운데 이 동물왕국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자나 맹수들이 나오는데 혹시 사자가 누우떼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그 잡을 때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수십 마리를 잡아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는 거 보셨어요? 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동물은 한 번에 많이 잡아놓지 않아요. 먹을 만큼만 잡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자고 깨면 또 배고프면 또 먹고 잡고 그리고 그게 동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철학적으로는 그걸 잉여 욕망이라고 합니다. 잉여 욕망.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망하는 것을 잉여 욕망이라고 해요. 동물에게는 잉여 욕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누구 때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참 굶어야 되거나 아니면 먹이를 잡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조금 똑똑한 놈들은 누구 때를 따라가지만 사자는 자기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가 걔네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인간에게도요. 그게 바로 순진한 아기의 상태입니다. 실제 아기는 잉여 욕망이 없습니다. 맛있는 우유를 좀 충분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달라고 하는 아기 없잖아요. 엄마한테. 젖을 좀 충분히 부풀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아기도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엄마 품에 누워 자고
그리고 깨면 또 응아하면 또 칭얼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다 엄마가 또 채워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잉여 욕망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어린 아기에게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발생할 때입니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구분. 그래서 이 나의 것이 나에게 의식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내 것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고 하는 자아 의식이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자아 의식은 너가 아닌 나이기 때문에 항상 타자 의식과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겐 자아 의식이나 타자 의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자아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부터 이미 관계 의식인 거예요. 관계 의식. 인간에겐 자아 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의식이 생기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관계 안에서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아기는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을 경험하니까 그 원하는 것의 다양성, 원하는 것이 강화되고 다양해지고 팽창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특히 TV를 보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근원입니다. 석가는 그걸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탐진치라고 했는데 그 탐진치 세 가지 독이라고 했거든요. 그 세 가지 독의 처음 탐이 바로 탐심인데 그 탐심은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는 분노고 왜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내 거를 네가 뺏어갔거나 네가 있어서 내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석가가 참 그 지혜로웠던 것은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치에서 봤다는 거예요. 무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어리석음은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는 어리석음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탐심, 바꿔 얘기하면 잉여 욕망인데 그걸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다. 태어난 순간부터 염려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는 순진한 상태에선 염려하지 않아요. 영악의 상대로 들어갈 때부터 염려합니다. 근데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뭔가 즐거운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애들이 아예 장난감 사주세요 뭐 저거 사주세요 하잖아요. 예. 엄마가 이거 사줄까 안 사줄까 뭐 이런 염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다른 애들보다 나를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길 바라는 비교 욕망이 있어요. 실제 참 인간의 삶을 정확히 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육체의 욕망과 쾌락의 욕망과 비교의 욕망, 자극의 욕망이었죠. 두 번째 것은 육체의 욕망, 자극의 욕망, 비교의 욕망. 예. 그것이 또 행복 지수였고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석가는 그것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것들이 있을 때, 즉 선악과에 대한 행복 지수에 대한 욕망이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화와 분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무지래요. 맞습니다. 예, 성경도 그래서 그걸 장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석가도 그걸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빛을 석가는 정확히 몰랐을 뿐이지,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모르는 것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염려의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소유와 너의 소유 사이에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최소한의 나의 소유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 인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잉여 욕망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남보다 많은 것을 갖고 싶지만 최소한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은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인간의 까진 욕망이 그걸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은 필연적이고, 그리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갈등과 폭력이, 심지어 살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성선설이 아니고요,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행로가 지니는, 즉 클림트의 그림에서 나오는 이 여자의 세 시기의 행로가 지니는 메커니즘 자체가 순진에서 영악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인간이 타인을 향한 배타성과 폭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원하는 그것이, 그 잉여 욕망의 대상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개의 집착의 번뇌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것들을 성경은 세 가지로 크게 체계화돼서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근본, 그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탯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탯줄. 그래서 무지인 것입니다. 무지인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남보다 내가 우선,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방향을 잘못 튼 상태에서 그 중독된 상태를 보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볼 때의 마음은 참 나쁜 놈이다가 아니고 참 불쌍하다. 그래서 단단히 중독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소유를 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권력과 명예와 돈을 소유하는 그 궁극적 지향점은 어디 있냐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탯줄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탯줄 가운데 정말 탯줄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요, 또 비슷한 것이 있고 전혀 비슷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 우리가 까짐의 상태로 넘어간 후부터 이제 순수로 넘어갈 때까지 그 까짐과 순수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탯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염려하며 자신에게로 끌어모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그 사랑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